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먼저 쓰여졌고 몇 년 후에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두 책 모두 고난과 환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이 두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베드로 후서는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의 대표적인 예는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베드로 후서는 외부적인 상황이 아닌 내부적인 상황, 내부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더욱 집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러한 가르침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베드로후서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교회의 내적인 환난과 더불어 잘못된 교리와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리저리 흔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의 가르침과 메시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베드로후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내부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잘못된 사상과 이단 세력들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베드로후서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굳건하게 세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베드로후서 1장 전반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에 직면하고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확신하여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적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내적인 갈등과 분열, 혼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의 시작 부분부터 성경의 핵심 진리를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사도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가르쳤던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부적인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해서 가르쳤던 진리의 내용은 첫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의미에는 들어라 혹은 듣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보면 베드로는 이름 자체는 나름 괜찮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자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칭하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버린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소중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여기냐 묻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 말씀을 할 시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며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주저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 구절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인간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고 그래서 그가 제1대 교황이 된다는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말이 있은 직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되실 것과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냐며 예수님을 말리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베드로를 칭찬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칭찬과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책망이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베드로의 본 모습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감정과 생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행동과 모습, 도저히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처럼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이 인간 베드로의 모습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금방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금방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회는 인간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의 모든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신앙 고백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그분의 능력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와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교회, 복음 증거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 모든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은 교회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해서 가르쳤던 진리의 내용은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갔던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베드로라는 이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신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름을 잘 지어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러한 가르침을 배제합니다. 이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제 이름이 김대명인데 대자가 큰 대자이고 명자가 목수명 혹은 사명명입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큰 목숨 혹은 큰 사명이라고 지어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즉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 속에는 이처럼 그 사람을 향한 부모의 기대와 소망, 그 이름을 지은 이들의 바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신 것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예언적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에 반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베드로에게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반드시 너를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굳은 의지가 있는 예언적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고 감정 기복도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걷겠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다시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소리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성품적으로 잘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질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스스로 베드로의 이름 속에 담긴 반석과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연단시키시고 만지셔서 마침내 그가 반석과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는 예언적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나 내가 스스로 만들거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셔야 합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부터 생깁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교회와 성도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성도가 왜 잘못된 사상에 유혹되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안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그 알은 잘못된 알미기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체험이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 교회와 성도는 여러 가지 위협과 위기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유혹하는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정체성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한 후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도를 부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알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삶은 지식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인격적인 부분을 함께 포함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베드로는 많은 신비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신비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체험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도 같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서 지키는 길이요 여러 고난들로부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 자신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